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둘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실체를 겸손히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반역하던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역의 대명사로 뽑힐 만한 한 사건을 복기시킵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역할을 보면서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9에서 11절이죠.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지금 모세는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40일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그 모든 언약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어느 때보다 친밀하게 독대한 시간, 어쩌면 가장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립니다. 12절이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속히 내려가라.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명령하세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기가 막힌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모세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에게 너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손주를 그렇게도 끔찍히 사랑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손주라고 말하지 않고 야 아들 네가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단단히 화가 나셨다는 그런 사인이죠. 13, 14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목이 곧은 백성,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없애다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글씨를 깨끗하게 없애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대 문서의 하나인 두루마리는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글자를 잘못 썼을 때 씻거나 닦는 방법으로 글자를 깨끗하게 없앨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완전히 삭제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속성과 이게 어찌 보면은 잘 이렇게 통합이 안 되죠. 네 이름 내가 그냥 완전 지워버리겠어. 이거나 마찬가지. 호적을 파버린다. 막 너무 화나시며 그런 얘기 하시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단호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는 영적으로 가장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아니었을까요? 정말 행복하고 꿈만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산 위 상황과 산 밑의 상황은 지금 전혀 달라요. 목양을 하며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흥회 등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은혜로 들썩이는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부흥회 바로 다음 날인데도. 주일에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는 표정과 주중에 가정에서 성도님들의 표정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격차들이 너무 크면 낙심하기도 하죠. 내가 했던 기도와 내가 받았던 은혜와 그 목양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막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게 너무 겉과 속이 다른 것 같고 너무 산 위의 모습과 산 밑에 펼쳐지는 상황과 이게 다르면요. 모세도 조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그렇게 영적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니까. 그때 영적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죠. 17절에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너희의 우상숭배 죄 때문에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영적 지도자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돌판을 던져버려가지고 언약이 깨졌음을 알려주고 그래 너희들과 나도 이제 끝이다. 나도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렇게 파행적으로 끝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모세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18절이죠.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지혜로운 것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가가지고 막 본인도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전달하는 전달자잖아요. 사람을 상대하고 막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전과 같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모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40일 금식이 쉽겠습니까? 40일 금식은커녕 내가 3일을 굶었는데 내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다시 3일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쉽지 않죠.
하지만 모세는 다시 자발적으로 40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서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백성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세가 제일 잘 알았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40일 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죠. 혹시 코로나19 고난의 상황,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우리 남편 살짝 손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게 나를 너무 얄밉게 하는 대상이 있으면 불쑥불쑥 혼 좀 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있어서 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틈만 나면 불평하고 참 지도자인 모세를 힘들게 했던 대상들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든 그들에게 임한 진노를 대신 막아서는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방 목자님이나 영적 리더들 늘 기도할 때요. No more. 그게 더 이상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선택하고 그러면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No more. 주님, 이 거룩하지 못한 삶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인지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주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No more. 더 이상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나의 영적 멘토들, 영적 지도자들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죠. 19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때에도 내가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중보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아론 형을 위해서도 중보하죠.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서 아론이 한 행동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며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에도 아론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아론 사건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모세에게 두고두고 생각나는 사건이라서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통속이 돼서 우상숭배했다.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과 그러고 있을 때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랬다.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아론도 따로 언급하고 있어요. 나를 도우려고 세운 동역자가 반역의 최일선에서 주도하고 있으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측근이 마음을 못 알아줘도 측근 때문에 엄청나게 공동체의 신앙이 퇴보했는데도 중보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늘 나를 힘들게 하고 함량 미달처럼 여겨지고 반역을 했더라도
진노를 막아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참으로 위대한 게 입 다물고 기도하라. 사람에게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만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침묵하고 기도하고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냥 40일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최일선에서 뒤통수를 쳤던 그 아론을 위해서도 중보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진노를 막아서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뒤통수를 쳐도 그 사람이 진노받을까 봐 대신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만들죠. 또한 오늘 본문에도 오버랩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반역을 일삼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중보의 제물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든 작든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어요. 영적 리더인 내 자신이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사랑방언들도 은혜 받았겠지. 우리 자녀들도 변화되겠지. 이런 기대를 하곤 하지만 우리 소망과는 전혀 다른 산 아래 상황이 발생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산 위의 상황과 산 아래의 상황이 너무 격차가 크더라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전과 같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불평과 반역을 일삼아도 그들이 진노받을까 봐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중보하는 모습이 바로 영적 리더에게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이 굳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좀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려가지고 좀 정신 좀 차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게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특히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내가 직접 복수하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아론, 그 자기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는데 반역 앞장서서 그 모습을 볼 때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처럼 입 다물고 다시 40일 금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보통 인간의 성정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의 반역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서기 위해 중보의 제물로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 밑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듯이요. 여러분, 내가 막 극기훈련처럼 저 사람이 저렇게 얄밉게 해도 내가 진짜 참아내야지 하며 언젠가는 그것은 터지죠. 그런데 늘 예수님께서 나의 반역을 어떻게 기다려주셨는지, 어떻게 참아주셨는지, 본인이 직접 중보의 제물이 되신 것들을 늘 묵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민하거나 어떤 그러한 징후들이 나타날 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거나 그런 징후들이 나타날 때 단순한 그런 징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모세 같은 영적 리더로 근사하게 세우시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동안
내게 맡겨진 자녀들, 성도님들을 위해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도 내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세처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은 전혀 산 밑에서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힘든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제가 새벽에 제단을 쌓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자 모세 같은 영적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 항상 묵상하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끝으로 아버지 힘들게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아버지 어렵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있을지라도 아버지여 정말로 그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다시 40일 금식기도 중보기도를 했던 아버지여 그러한 하나님 모세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아버지 진노를 막아서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성도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진노를 막아서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사랑하며 아버지여 끝까지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의 아버지여 정말 전 위에서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 아버지 주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만나보리 시작부터 날이 아버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묵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또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교회가 오픈이 되고 또 오래간만에 성도들을 11시 예배 때 함께 만날 텐데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옛고부터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부 빨리 정말 학교 교육도 정상화되며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목양들이 빨리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면은 또 성경대학 이런 양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대신 중보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떠올랐다면 우리 사랑방,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모세의 심정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나리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가 아버지여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정말 옛고부터 다음 세대 아버지 청년부까지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그들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주의 능력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